사도행전 16장입니다. 25절부터 3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에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우리 한번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받고요. 아주 깊고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혔죠. 로마 감옥은 대부분 지상에 있지 아니하고 지하에 있는데 바울의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감옥에 그냥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착고에 완전히 묶여 있었죠.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아주 꽁꽁 묶어 놓은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내요.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요. 절망이 가득하여 낙담과 두려움이 엄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 둘은 어떤 찬송을 드렸을까요? 어떤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여러분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이런 고난 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찬양의 곡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갔을 때에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찬양을 하셨냐고.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는 성경의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집사님 반주를 참 잘하시는데 단조곡이 있고 장조곡이 있거든요. 단조는 조금 슬퍼요. 약간 침울한 건 아닌데 좀 정적이에요. 근데 장조곡은 밝고 쾌활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바울과 실라는 단조로 불렀을 것 같진 않아요. 장조로 된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느린 곡조가 아니에요. 빠르고 경쾌한 곡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찬송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기쁨은 그 어느 곳으로도 가둘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인데, 나의 잘못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인데,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웠지만 감사한 거예요. 고통스러웠지만 감사로 영광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나를 위하여 모진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일이 감사한 일이었고요. 그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거예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이런 책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책이고, 이 책에 쓰신 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데 이런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따라합시다, 행복한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래요. 그리고 바울이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모든 곳에는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천국의 보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감히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있죠. 진실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좌에 모신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있잖아요. 주님께 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거예요. 막상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에 관한 생각이 그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님이 오셨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성령의 감동으로 막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찬송도 해요. 은혜의 찬송도 하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거예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정성껏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를 좀 보고 싶어요. 특별히 인간적으로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전에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날 찬양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걸 몇 가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이런 거예요.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게 찬양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한번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세요. 여러분,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시편 기자는 말해요. 이스라엘에 어떨 때 하나님이 거한대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의 주는 거룩하시대요.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을 우리 환경 속으로, 상황 속으로 모시는 일을 해요. 아멘이시죠? 찬송은요, 하나님이여 그 보좌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어디 있냐라고 말해요.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말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찬양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늦게 와서 찬양 끄트머리에 찬양하고 찬양을 하는 둥 마는 둥해서 그래요. 제대로 된 찬양 한 곡이 하나님 임재를 불러옵니다. 아멘 합시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잖아요. 마음을 찢는 찬양을 하잖아요. 엎드려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빛 교회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이 순간 이 자리에 정확하게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왕의 대관식을 연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왕좌에 정확하게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중앙에 앉으셔서 내 삶에 크게 따라합니다. 왕으로 좌정하신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세요.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찬송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은 찬송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고백이 있는 곳에 주님 오십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많이 합시다. 찬양 많이 합시다. 정말로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찬양을 타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또 찬송은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제대로 하잖아요. 크게 따라 합시다. 육신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요, 음정 박자를 붙여 하나님께 드리면 믿음의 찬송이 되는 거고, 그냥 하면 믿음의 기도. 똑같은 믿음의 고백인데 음정을 붙이고요, 이렇게 멜로디를 붙이면은 믿음의 찬송이 되고요, 그냥 하면 믿음의 기도가 되는. 어쨌건 찬송이든 기도든 똑같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여리고에 사는 서경이며 거진 바디메오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길거리에 앉아서 장님이 그때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구걸을 하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살아보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앞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들리는 거죠. 그때 바디메오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앞뒤 재지 아니하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고백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을 앞 못 보는 바디메오가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라면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고백이 뭐냐면, 천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의지 없어서가 뭐냐면,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내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내가 바라볼 곳이 없어서, 내가 기댈 곳이 없어서 오늘 이 시간 손들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 회개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옵나니 내 영을 따라합시다. 용납하소서. 용납해달라고 하는 고백을 바디메오가 드린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잖아요. 잠잠하라고, 예수님은 너 같은 사람에게 관심 없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니까짓게 뭐라고 주님을 만나냐.
야, 너 같은 장님은, 너 같은 장애인은 주님이 관심을 안 가지신다라고 주변 사람들이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가 주님 만나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방해한 거예요, 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사람이면 안 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아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두 손 들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요, 따라합시다. 가던 걸음을 멈추시더라. 여러분의 외침 때문에 주님이 지나가시던 걸음을 멈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던 걸음을 멈춘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여러분, 거지에게, 특히 안 못 보는 장님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겉옷이에요. 겉옷 안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들을 이렇게 챙길 수 있고요. 겉옷 안에 수저도 있고요. 겉옷 안에는 누군가 잠잘 곳이었기 때문에 겉옷이 다 이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얼마나 간절하던지 얼마나 갈급하던지 걸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뛰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급해서 뛰어온 거예요. 모든 거 다 내어던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다가 물어보시잖아요. 바디메오야, 여러분, 예수님은 바디메오 이름을 아셨거든요.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세요. 네 소원이 뭐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성경에 보니까 이 순간은요, 바디메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바디메오가 성경에 보니까 보통 사람도 이룰 수 있는 평범한 일을 요구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 요구하지 않아요. 바디메오는 믿음이 괜찮은 것 이상으로 큰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시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요청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평생을 안 못 보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오늘은 이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세요. 한번 우리 성경 51절 52절을 크게 읽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여기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따라합시다. 내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육신의 눈은 뜬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영안이 천군을 보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천사를 보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감지하기를 원하고, 내 영이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의 광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든 찬송이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도 고치십니다. 특별히 안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찬송하게 되잖아요.
회복을 하세요. 치유를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찬송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찬양하기도 합시다. 우리가 찬송을 제대로 하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정서적이면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매임에서, 정서적인 매임에서,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노임을 주게 하는 능력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결박으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과 압제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악한 마귀의 저주의 괴계에서 노임을 받게 하는 것이 찬송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웃다가 낙심 속에 빠지고, 웃다가 막 갑자기 막 디프레스 되고 막 낙담하며 우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 혼돈스러운 상태를 보통 우울증 환자라고 하죠. 생각보다 저는 몰랐는데, 신방가면서 살았는데 권사님들 중에서도 우울증 약 드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 나 이걸 요 근래 알았는데요. 웃다가 갑자기 울어. 웃다가 갑자기 확 낙담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가 있어요. 사실 누구에게나 우울증 증세는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심할 때 환자라고 하는 건데, 옆 사람 얼굴질 한번 보고, 얼굴 좀 대충 나오는데 얼굴에 우울증 있나 없나? 우리가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정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릴까, 여러분들? 왜 걸릴까?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 고독한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일 우울하다가 하루만 기뻐도 괜찮은데 3일, 5일, 7일, 10일이 고독한 거예요. 아,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반복되면은, 고독한 일이 반복되면은, 육신의 질병이 반복되면은요,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계속되면 그냥 우울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실은 어렵습니다. 저도 막상 신방을 해보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 한두 번 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터져요. 한 20일, 30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뻐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쉽게 낙담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이, 그리고 자아가 아주 괜찮지 않는 이상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처한 여건이 답답하면 낙심이 돼요. 책은 한마디에, 꾸중 한마디에, 조롱 하나에 막 확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근데 이런 상황에 회복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한번 우리 크게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진짜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어렵지만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괴롭지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머리 위에는 구름이 끼어 있지만 구름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나의 삶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시며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울증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손가발에 매여 있었던 쇠사슬이 찬송을 부를 때 풀려졌던 것처럼 찬양하니까 풀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송을 드리면은, 주의 이름을 높이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묶였던 것이 해결이 됩니다. 사단이 나가요. 어둠의 영이 나가요.
여러분 우울증 약 먹어도 해결되잖아요. 이런 결과가 있어요. 우울증 환자가 약을 먹고 좋아져서 약을 끊으면 자살을 한대요, 보통. 그러니까 결국은 약 때문에 버틴 거예요. 약 때문에 버틴 거예요. 좋아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찬양을 해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런 증상을 걷어가십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울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진짜 사라질지어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명의 백교회 성도들은 정신과 약을 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찬송 제대로 하세요. 찬양 제대로 하시면 돼. 왜 우울증 약 먹어? 왜 돈 갖다 주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평생 못 끊어 그거.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될 일을 갖고. 여러분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될 때 대체로 두 가지 죄에 빠진대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 연민이래요.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가?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과 범민이 끊이질 않는가? 자기가 불쌍한 거야. 자기 연민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가 겪는 두 번째 범죄가 원망이에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온 그 부모,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남편, 이웃, 친구,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삶이 망가져서, 그러니까 주변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 주변 사건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울증 환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이 죄에서 떠나게 돼요. 자기 연민이나 누군가를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게 돼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찬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신방오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두려움과 불안은 걷어가신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풀어지게 하신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